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구조표를 좀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부터 15장 21절까지가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저 안에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광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이 있고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기 전체 구조가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시내산 언약, 성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장은 출애굽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들어있는데요.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다 보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9가지 재앙까지는 스케치하듯이 간략간략하게 쓰고 넘어가다가 갑자기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길게 씁니다. 11장, 12장, 13장. 이게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이한 것은 10가지 재앙 자체에 대해서는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8절밖에 안 돼요. 10번째 재앙 자체에 대해서보다 그 재앙과 관련된 6월절이라는 이 사건을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길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10가지 재앙의 클라이맥스는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을 출애굽기가 쓸 때는 재앙 자체에 대해서 쓰기보다는 그 재앙에서 유래된 6월절에 대해서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6월절의 규례와 그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길게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예요.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이 6월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기 전에 6월절이라는 단어부터 새로 처음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살펴보겠습니다. 한문으로 저렇게 씁니다. 저 유자와 월자가 다 넘다라는 뜻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넘어가는 명절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이 페사흐라는 6월절이라는 명사는 파사흐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파사흐라는 말이 넘어가다, 건너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흐라는 마지막 발음은 이렇게 잘 크게 발음이 안 되거든요. 패사해서 패스 이런 영어 발음이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라틴어를 거쳐서 왔을 것 같은데 영어로는 패스 오버하고 한글로는 6월절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6월절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넘어가는 절기. 건너뛰는 명절이에요. 그럼 뭐가 건너뜁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 넘으시고라고 번역한 말이 동사 파사흐입니다. 그러니까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넘어가도록 피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6월절은 죽음의 사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이거든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처음으로 태어난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갈 때 죽음의 사자가 어린 6월절 양의 피를 묻혀있는 집을 보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을 보면 피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 2절을 앞에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핵심은 피에 있어요. 6월절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그 6월절 양의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집 문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슬초가 저렇게 생긴 풀입니다. 소우자에 무릎 슬자예요. 그래서 소 무릎처럼 생겼죠. 우슬초에서 쇠 무릎 풀 이렇게 부르는 풀인데요. 우슬초 묶음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그림처럼 되겠죠. 저렇게 우슬초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는데요. 우슬초가 중요한 것은 저 우슬초를 정결 예식 때 사용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컨대 나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으면 우슬초를 이제 새의 피를 발라서 7번 뿌리면 그 나병에서부터 깨끗하게 돼서 다시 가족이나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졌다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는 풀이에요. 그 우슬초를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는 그릇에 적셔서 문에다가 뿌리게 되어 있는데요. 임방과 설주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임방은 저기가 임방이에요. 빨간색. 문짝을 달 때 아래 위에 가로 놓여서 받쳐주는 나무와 돌이어서요. 위쪽의 나무 받침을 상임방이라고 하고 아래쪽의 임방을 하인방 이렇게 부르고요. 설주는 그 다음 그림 저기가 설주입니다. 이제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해서 양쪽에 세운 문 기둥들을 설주라고 해요.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양을 그릇에 피를 받아서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그 우슬초 묶음으로 양의 사방을 바르는 거죠. 문 사방을. 문의 사방을.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장자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따랐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구원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어디 있었어요? 피에 있었어요. 문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에 피가 발려 있는지, 그 피가 있는 집은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사자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피가 문에 발라져 있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장, 12장, 13장이 10번째 재앙인데 6월절에 관한 규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6월절 10번째 재앙 자체에 대해서는 짧게 진행하고 있고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6월절인데 4일 전부터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10일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비벌 1월인데요. 성경으로 1월인데 지금으로 하면 3, 4월쯤이에요. 아비벌 10일이 되면 양을 선택하는데 각 가족대로 식구대로 양을 취하는 거예요.
양이 식구에 대해서 이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하고 한 마리를 같이 잡아서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문헌에 보면 이게 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기록되었던 요세푸스라는 문헌이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요세푸스는 양 한 마리에 10명 정도 먹었다고 기록해 놨어요. 10명이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탈굼이라고 하고요. 그것에 이제 해설을 붙인 것이 미슈나라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30명으로 잡아 있어요. 한 마리에 30명 정도씩. 뭐 딱 몇 명당 몇 마리 이건 아니고요. 대충 적당히 정하는 숫자대로 하는데요. 어쨌든 가족이 모여서 양을 잡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이웃하고 같이 잡는 것이죠. 그 다음 5절 보시면, 양은 아무 양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흠이 없고 상처나 뭐 눈멀거나 그런 건 안 됐어요.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양만이 아니라 염소도 가능했어요. 그렇게 10일 날 선택해 놨다가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해질 때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같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대. 무교병은 교자가 누룩교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는데요. 물에 밀가루만 사용해요. 밀가루를 물로만 반죽해서 누룩 같은 거 넣지 않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효소를 넣으면, 누룩을 넣으면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거든요. 무교병을 하는데 오븐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넣어서 18분을 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급히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데, 성경 어디에도 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는지 설명이 없어요. 아마 추측컨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생활의 고통을 쓴 나물이 이렇게 상징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9절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 양은 날 것으로 먹어도 안 되고 물에 삶아서 먹어도 안 돼요. 반드시 머리, 다리, 내장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다 먹지 못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불살라서 다 제거시켜야 돼요. 11절 보세요.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먹는 좀 자세를 보세요. 옷 다 입고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꼭 어떤 사람이 먹는 것 같아요? 어디로 여행 갈 사람, 어디로 나갈 사람이 먹는 거죠. 먹고 나서 집에서 누워서 잘 사람 아니에요? 그럼 저렇게 먹지 않겠죠? 어디로 떠날 사람처럼 하고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유월절 먹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유월절을 먹는데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우선 13장 2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유월절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것이다.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에서 태어난 처음 사람들은 다 내 거다. 사람만 내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동물들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번제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대신 바치는 거예요. 이걸 대속한다고 하는데요. 민수기 16장 18절에 보면 은 5세겔로 대속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6개월치 월급이거든요. 꽤 비싼 액수예요. 이스라엘의 장남들은 매년 은 5세겔로 대속해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남 대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은 5세겔로 하지 않고요. 정부에서 발행한 동전을 사서 바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수술을 한다고 그러죠? 제왕절개 수술한 사람들은 안 바쳐요. 장남이라도. 자연분만으로 나온 사람만 바치는 거예요. 장남대속을. 태에서 나와야 돼요. 어쨌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장남대속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 태어난 장남들만 하나님의 소유, 내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4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서 바로에게 보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러셨어요. 첫째만 장자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대표로 장남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바로야, 내 아들을 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해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겼냐면 바로를 섬겼어요. 구원이란 바로의 밑에서 종노릇 하다가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방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구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그래서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그렇게 묻죠? 네, 예컨대 다혜 같으면 다혜 엄마가 물어요. 우리 딸 누구 거? 엄마 거. 이렇게 대답을 유도하지 마세요. 땡이에요, 땡. 우리 딸 누구 거 하면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연인들이 연애할 때 물어요. 곧 결혼할 상준 형제와 한나 자매 같으면 한나 자매가 묻는 거죠. 자기 누구 거? 한나 거 땡이에요. 자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 누구 거? 한번 해보세요. 준경이 누구 거? 여러분 준경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이 안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누구 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내놓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스스로를 팔아넘겼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소유권에서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렸어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본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소유죠. 그런데 바로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내면서 내 거야 하기 시작하셨어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아이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교회 오는 날 유아 세례를 줘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영적인 소유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영적인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에서는 나이 들면 나가라 그러죠. 요즘 칼바람이 불고 있어요. 수많은 직장인들이 내쫓기고 있어요. 더 이상 품지를 않는 살벌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있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거야. 이 백성은 내 거다. 나를 섬길 거다. 내보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누구도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도 양도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외면해도 아무데도 받아주는 곳이 없고 갈 데 없어서 떠돌아다녀도 정처 없이 거리를 걷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월절은 우리에게 얘가 내 거야 라고 선언하시기 시작하시는 절기예요. 두 번째 12장 48절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유월절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절기였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신앙 공동체였어요. 어떤 이방인들도 나 하나님 섬기고 나도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면 할례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할례 공동체, 신앙 공동체예요. 유월절은 누구에게든지 본토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법이 적용되면서 그래서예요. 구원이란 내가 타고난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인 유월절을 참여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문은 닫힌 문이 아니에요. 유월절의 문은 활짝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어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동참할 수 있었어요. 지금 천국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 문을 향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어요. 천국 문이 열려 있다.
언젠가 그 문은 닫힐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천국 문은 더 이상 그 앞에 기회가 없을 것이고, 역사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전 지구적으로 천국 문은 닫혀 있을 것이어서 이미 결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세상 사람에게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유월절의 문은 열려 있어요.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유월절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유월절 특징은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은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행하는데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돼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유월절이 가족이 함께 지키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요. 교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예 집회 장소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모여요. 집안에 모여서 가족 수에 따라서 양을 잡아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잡는데 많으면 이웃과 함께 잡아요. 그리고 27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과 이 유월절에 대해서 가족이 대화를 나눠요. 자녀들이 물어요. 아버지, 이 유월절을 왜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해 주죠.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는데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들의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던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고센 땅에 우리 조상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구원을 받았다. 가족들이 함께 신앙의 대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대화의 소재로 삼아서 세대 간의 신앙을 전수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명절에 여러분 가정 모여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자녀들과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시나요? 우리 자녀들의 직장이나 진학이나 장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들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대화의 소재로 삼아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부럽지 않아요. 제가 젊기 때문이죠? 네.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영화가 많으셔도 그닥 부럽지는 않아요. 너도 좀 기다려봐라, 곧 늙는다. 정답 맞습니다. 저도 언젠가 늙겠죠. 그러면 또 그때도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부러운 노인들이 계셔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던 노인들은 너무 부러워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 아무것도 안 부러운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운 부모님들은 너무 부러워요. 새벽마다 저는 기도하거든요. 우리 아들의 믿음에 대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 소리가 울려지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모들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시켜라. 이것이 유월절의 명령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이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라.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 예식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계승시켜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들보다 더 성숙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야 될 사명입니다. 자녀들이 함께 모여요. 같이 고기를 굽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함께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유월절 사건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화의 소재를 삼아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달려있다. 끊임없이 십자가 사건을 가정의 대화의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높여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켜줘야 돼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저는 너무 절망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염려하실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특별히 좋은 기도가 있는데요. 임종 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권사님이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이제 눈을 감고 천국에 가시려니 큰아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임종 때가 되었어요.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이 어머니가 큰아들을 불렀어요. 큰아들 컴온. 네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유언이 천국에서 만나자예요. 그 큰아들이 그 다음 주일 어디를 갔을까요?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 주진흥 집사님 사촌 형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도하세요. 할머니들 아시겠죠? 멋있게 돌아가셔야지. 자녀들의 신앙, 믿음의 계승,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유월절, 그것은 애굽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시켜주는 명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신약 시대의 성경과 유월절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굳이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을 명령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고 양이나 염소의 그 유월절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볼 때 넘어가셨어요. 왜요? 왜 이 피를 거듭거듭 출애굽기가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유월절은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잘 아는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 죄악된 행실에서 구속받았다. 로마서 5장 9절이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수없이 많은 구절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피예요. 피.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집 안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 야 너는 안 되겠다. 피가 아무리 있어도 너는 좀 죽자.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피가 있는 집은 무조건 지나가셨어요. 이방인이 그 안에 있든지 유대인이 그 안에 있든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공짜라는 의미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그러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을 희생시키고 살려놓았더니 그 사람이 못된 짓 하면서 살아가면 아비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소중한 줄을 모르고 우리의 삶을 값지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값지게 사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사셔야 돼요. 누구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쓸모없다고 여기면 안 돼요.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 건강이 없으니, 나는 직장이 없으니, 나는 쓸모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사신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예요. 그런 값진 인생을 살려면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너무나 바빠요. 사역하느라고. 여러분의 가치를 봉사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묵상하세요. 찾으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박동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 심령 속에 흘러넘쳐서 내 속에서 분수처럼 그 사랑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골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어떤 인정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들에 의해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능해요. 늘 갈급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이 놀라우신 사랑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니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지금 자기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기를 쓸 때 자기를 12사도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성경을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들을 개척하는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총회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품에 의지하였던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의 머리에는 왕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헤세드와 라함,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관으로 씌우셨다고 말했어요. 왕의 면류관, 세상이 주는 어떠한 지위나 명예나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지위나 명예도 다 뒤로 밀쳐내시고 가장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유월절을 21세기에 지키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세상이 뭐라고 멸시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찮게 나를 평가하고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때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유치부에 가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주중에 문자들이 몇 번 왔어요. 엄마로부터.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와서 자꾸 엄마한테 뭐 중국 엄마 얘기를 해달라는데 제가 모르잖아요. 저는 어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자로 넣어줬어요. 실화인데요. 김효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중국의 문둥이 마을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면서 중국 교회들 가서 설교하셨는데 중국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종교를 가지게 되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6, 7살 되는 아이가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 내내 궁금했어요. 저 아이는 어떻게 된 아이일까? 예배가 끝나고 물었어요. 내가 중국 교회에서 아이들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했더니 이 아이는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될 때, 문화혁명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면 정부에서 포상을 했어요. 어떤 못된 남편이 자기 아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청년부 자매 여러분, 이래도 결혼하고 싶으세요? 근데 만삭이었어요. 한밤중에 공안들이 쳐들어왔는데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도망 나갔어요. 너무 추운 새벽이었는데 갈 데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야겠다 하고 예배당 앞에 갔는데 예배당 문이 다 잠겨 있었죠. 그래서 예배당 문 앞에서 그 거리에서 그 새벽에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새벽이 되어서 장사를 하시는 권사님들이 물건 띠러 아침 일찍 나가다 보니 어떤 여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피가 가득하고 예배당 문 앞에서 얼어 죽어 있는데 그 안에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된 것이죠. 목사님이 그 교회 가기 1년 전에 그 아이가 5살인가 6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권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엄마 어딨냐고. 그래서 한 권사님이 내가 니네 엄마다 그랬대요. 아니라고. 다른 애 엄마는 다 젊은데 왜 이렇게 우리 엄마는 늙었냐고. 할머니는 우리 엄마 아니라고. 우리 엄마 내놓으라고. 하도 울어 제껴서 어쩔 수 없이 말해주어야 됐어요. 너희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를 낳다가 얼어 죽었다.
자기 옷을 하나씩 다 벗어서 태어난 너를 동여 매고 자기 품에 안고 엄마는 얼어 죽고 너는 살아난 거다.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 있는 곳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네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다. 지금은 만날 수 없다. 때를 써요. 지금 당장 우리 엄마 있는 곳으로 나 데려가라고. 할 수 없이 무덤으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무덤 앞에서 이 여자아이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서 무덤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이제 안 춥지? 엄마 이제 안 춥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유치부에서 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하여 죽이신 거다. 너희는 사랑받는 아이들이다.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들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값지게 살거라. 이것이 우리의 유월절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값있게 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띵돌 찬양 3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